두 번째 강의는 우리 서울연의 은평지방 은평교회를 담임하시고 속회연구원 부이사장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의 강의입니다. 제목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속회 운영과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연의 은평교회 섬기고 있는 김동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 남년회에 지난 9년 정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서울연의 은평교회가 한 5년 됐거든요. 그래서 꼭 고향에 온 것만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간단히 책 한 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속회 알고 계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최근에 우리 속회연구원에서 이제 발간한 책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속회 이해 그리고 속회 실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아주 굉장히 6분의 목사님들이 심혈을 쏟아서 만든 책입니다. 우리 각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속자님들 또 속회 지도자들 함께 이 책을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속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한데요. 제가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끝날 때도 한 10분 정도 늦게 끝나게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고, 앞에서 우리 장혜교 목사님 참 탁월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잘 배웠고, 또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감독님께서도 참 귀한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겹쳐지는 내용이 있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속회와 교회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각도에서 먼저 좀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속회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런지 함께 간증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은 좀 노트를 하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강의 노트를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아마 그걸 뭐 프린트하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여의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트를 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속회란 무엇인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with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으니까 우리 속회 한번 열심히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속회가 잘 되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속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분명하게 짚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하와이에서 이제 부목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지역에서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때 당시 한신교회를 섬기시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교회도 큰 교회였고 굉장히 영향력이 큰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저녁에는 연합 집회를 하고 낮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서로 모여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어떤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그때가 1996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2000년대에 목회를 해야 할 목회자입니다. 소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21세기의 목회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중표 목사님의 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세기나 21세기나 인간의 영적인 필요, 이 spiritual need, 이거는 똑같은 것인데,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인간의 내면의 영적인 니드와 그 필요를 채우는 목회라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훌륭한 목회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정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지만은,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를 맞이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적인 그런 노력과 또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이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질적인 것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이제 방법적인 것은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롭게 시도해 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속회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 장희규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해줄 만큼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형 교회는요, 집에서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회자였나요? 평신도였나요? 평신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신도 지도자가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눈바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눈바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네요. 눈바도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던 눈바라고 하는 여성이 인도하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실은 빌레몬의 집에 함께 모이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레몬도 평신도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초대 교회는 평신도의 집에서 평신도가 인도하는 작은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속회의 원형이라고 아까 우리 장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도 동시에 어디서 모이죠?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뭘 했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인도하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속회란 무엇입니까? 속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오리지널 원형교회로부터 온 것인데, 속회란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로 벌써 넘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속회란, 이게 속도가 다르죠? 그래요. 이게 저 유튜브로 진행이 돼가지고 속도가 조금 달라서 제가 보는 스크린하고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자, 속회란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자, 속회는 무슨 교회 부흥이나 관리를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속으로 활동을 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서로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거 다 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속회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그러니까 속회란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이면서 특별히 평신도가 인도하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이 작은 교회는 평신도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이 작은 교회를 인도하는 평신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죠? 동역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속회 지도자로서의 정체성, 그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세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었던 with 코로나 시대가 되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해 지도자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인도하고 섬기는 사역자인 거예요. 그건 어떤 시대가 되었던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저는 동역자로 생각하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동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속해는 집에서도 한번 소리를 내어서 따라해 보십시오. 속해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다. 속해는 평신도가 인도하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속해 지도자는 뭐예요? 여러분은 그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num바, 빌레몬 그 외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해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동안 속해를 어디서 모이셨습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 시간 앞뒤에 어떻게 교회 카페에서 어떻게 대충 교회 있는 어느 작은 교실에서 형식적인 그런 간단한 모임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속해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서 모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속해란 무엇인가?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인도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아까 우리 감독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정을 열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에서 모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걸 좀 우리가 분명히 하십시다. 자, 그러면 속해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그랬으니까요. 이제는 교회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속해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속해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그랬으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둘째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는 왜 주님이 세우셨으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는 속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나눌 말씀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제 대사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지상 명령이라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자, 가라고 그랬는데 누구 보고 가라는 거죠? 너희는 그랬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네, 여기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거예요.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럽 지역에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곳곳에 산 속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해서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씨를 뿌려서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씩 된 교회들이 있는 거죠. 10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뭘 하라고 지금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까? 이 말씀에 동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말에는 동사가 맨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끝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로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봐야 되거든요.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죠.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동사가 2개가 나오네요. 첫째는 go and make. 가라, 가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만드는 거예요?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우리 장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고, 예수님의 제자 세우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면요, 먼저 baptizing them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언제 베푸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세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기 위하여 세례 베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세례를 베풀어라, baptizing them 말씀하신 것은 가서 복음 증거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속회의 시작은 영혼 구원의 열정이다, 복음 증거의 열정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게 baptizing them, 세례를 베풀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라, 영혼 구원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하면 다 되나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And teaching them, 가르쳐야지 돼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teaching them to obey, 순종하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지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만드는 곳이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시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썼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도 애를 쓴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감리교회가 생겨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못하면 사실은 감리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요, 구원받은 영혼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존재 목적이 이것이라면 교회는 항상 이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얼마나 예수 제자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걸 늘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교회가 있었죠. 교회가 있었어요. 구약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신약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는 뭐가 다르길래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교회였어요. 이게 구약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다릅니다. 신약 교회는 구원 받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 구원 받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요, 저 밖에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여기에 있는 것은 저밖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가정에 7남매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녀들이 다 모여서 연세 많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갖기로 계획했어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같이 놀러 갔다가 또 맛있는 것 먹고 어머니께 좋은 거 사드리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놀이동산에 놀러를 갔어요. 그 가서 뭐 보니까 탈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각자 흩어져서 재밌게 놀다가 우리 저녁 6시에 이곳에 다시 모입시다. 그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6시가 됐어요. 다 가족들이 모이게 됐는데 보니까 막내 아들이 안 왔네요. 막내 아들이 그만 길을 잃은 것인지 착각을 했는지 막내 아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얘가 길을 잃은 건 아니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척 나서서 하는 말이, 아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가 다 이러고 있는데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어머니 어서 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갈비집에다 다 예약해 놓고요, 이제 가서 맛있게 드시고 또 백화점 가서 어머니 든든한 우리 밍크 코트 아주 최신형으로 그냥 사드리려고 우리가 다 계획해 놨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 빨리 어서 가십시다. 우리가 다 여기인데 뭘 걱정하세요. 가십시다. 그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빨리 나가서 찾아올게요. 그리고 그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막내 아들을 찾아 나서야 맞겠습니까? 과연 어머니는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어머니가 자늘난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자식들하고 같이 나가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좋은 옷 입고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속회 지도자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속회가 영혼권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들마다 예수의 제자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했고요, 교회는 영혼권에서 예수 제자 만드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속회에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제자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셋째로, 속회에서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하나, 속회를 통한 전도, 속회를 통한 영혼 구원,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거 1시간 따로 해야지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진정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관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부모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선배든지 친척이든지 후배든지 이웃이든지 아무튼 어떤 모양으로도 간에 아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요. 이렇게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첫째로 속회로 새 가족을 초청해야 됩니다. 속회로 새 가족을 초청하셔야 돼요. 속회가 살아있으면 전도할 새 가족이 있을 때에 속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속회는 안문이거든요. 속회가 안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전도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먼저 속회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속회로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대부분 전도한다 그러면 교회로 데려오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고 자연스러운 곳이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는 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어색하고 가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곳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절로 데리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리산에 가서 거기 무슨 절 구경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대웅전에 데리고 들어가면 발걸음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먼저 속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속회로 초청한다는 건 관계 속으로 초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속회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죠.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성이 금방 살아나는 것이 그 속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관계는 뭔가 하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 속으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내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 내게 말을 걸어주고 나에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초청하는 거죠.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랍니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소탁 쳐다보던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무리 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간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속회로 먼저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예배로 종교 의식 속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속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속회는 집에서 모는 작은 교회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먹는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속회 지도자들은 이분들을 관계 속에서 정성껏 섬기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 다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교회 예배 드리면서 감독님 말씀하셨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속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속회 지도자들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진심을 쏟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한 영혼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정성껏 섬기리라. 이거 속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속회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코로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됐든 뭐 코로나가 끝났든 상관없이 속회 지도자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연회에서 전도상을 받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뭐 어떤 때는 100명 넘게도 전도를 하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 권사님의 김치 안 얻어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요, 한 5년 10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가만 얘기를 집집마다 들어보니까 다 이 권사님의 김치 얻어 먹었더라고요. 그 김치를 그냥 몇 번이나 얻어 먹으니까는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영혼권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해마다 연회에서 전도상을 받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뭐 어떤 때는 100명 넘게도 전도를 하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 권사님의 김치 안 얻어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요, 한 5년 10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가만 얘기를 집집마다 들어보니까 다 이 권사님의 김치 얻어 먹었더라고요. 그 김치를 그냥 몇 번이나 얻어 먹으니까는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영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좋은 식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친구, 좋은 식구, 우리 속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해서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와요. 교회 들어와서도 어색하지 않아요. 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100% 정착이 가능한 것이죠. 둘째로, 속회를 통해 영혼군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속회에서 새 가족을 잘 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회는 뒷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해 올 때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먼저 속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또는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로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속회에서 품는 거예요. 뒷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더라. 교회는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요, 다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모저모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통계를 내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도요, 1년을 지나다 보면 제 발로 들어왔다가 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다 정착시켜도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 이 새 가족들을 품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면 이 제발로 스스로 찾아온 새 가족들 누가 품어요? 어디서 품어요? 속회에서 품는 거예요. 속회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속회는 뒷문입니다. 뒷문 단속 잘 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발로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초청해 주신 거잖아요.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초청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품어야 돼요. 속해서 품는 거예요. 교회에서 환영하는 거 그거 다 그 둘째입니다. 속해서 먼저 들러붙어야 돼요. 관계 속으로 그 사람들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속해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코로나가 됐든 코로나가 말았든 상관없어요. 속해 지도자들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 같지만 쭈뼛쭈뼛하지만 다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내게 관심 가져주고 내게 질문해주고 나랑 같이 시간 보내자고 이야기해주는 사람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속회 지도자가 바로 낚아채셔야 됩니다. 속회 식구들이 함께 들러붙어야 됩니다. 속장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속회 인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속회 식구 또 같이 가가지고 서너 사람 같이 들러붙어서 아유 일로 와요. 같이 차 마시고 가요. 그러면서 속회로 자꾸 품어봐 보십시오. 그분들은 다 정착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속회 지도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5분 대기조예요. 오기만 해봐라. 우리 속해서 품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보내주기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속회가 잘 품어서 뿌리 내리게 하겠습니다. 이거 속회 지도자들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면 영혼권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는 앞문이 되어서 초청하든지 아니면 뒷문이 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을 붙들든지 그거 하는 거예요. 영혼권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하고, 자, 네 번째, 속회에서 예수 제자는 어떻게 만드나. 이 부분도 참 할 말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뒤에서 코로나 이야기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마디로 속회는 삶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과정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삶이 변화되려면 첫째로는 속회에서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삶을 나누지 않고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숙제 검사. 갑자기 숙제 검사 말씀드리니까 이거 뭔 말인가 하실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기는 하는데 절대로 이 선생님은 숙제 검사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숙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숙제를 내주기는 하는데 숙제 검사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요 숙제 안 해갑니다. 처음에는 할런지 모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선생님은 절대 숙제 검사 안 하네요. 그러면 나중에는 숙제 하던 사람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숙제 검사 안 하는데 못하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다면 숙제를 열심히 해야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하니까 숙제 열심히 안 합니다.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준 숙제만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올라갈 텐데 말이죠.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야 예수 제자가 되고 성화의 삶 살아갈 수 있다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주시죠. 마치 숙제를 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옥 같은 설교를 정성껏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 목사님은 숙제만 내주지 숙제 검사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숙제만 매주 그냥 내줄 뿐이에요. 숙제가 따박따박 내줍니다. 그런데 숙제 검사를 안 하니까 숙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숙제만 열심히 해도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열매가 풍성할 텐데 숙제를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숙제 검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해야 돼요. 어디서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요. 자, 김 장로님 오늘 나오셔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증거했는데 어떻게 사셨는지 좀 발표를 하시죠.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못해요. 주일날 못해요. 숙제 검사 어디서 해요? 어떻게 살았느냐고. 지난주에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이야기 어디서 나눠요?
속해서 나눈 거예요. 속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감독님 시작하실 때 그랬잖아요.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 은혜라는 게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서 정말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 있다면 그대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웁니다.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속회예요. 거기서 서로 도전을 받고 깨닫고,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실패했으면 다시 또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삶을 나눔으로써 삶이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는 내 삶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제자로 변화되어 가지 않고요, 성화의 삶 살지 못합니다.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내 삶, 내 속을 끄집어내지 않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속해서 삶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예수 제자 만들고요, 성화의 삶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속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속회 식구들이 함께 공동체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거든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애쓰게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속해서 모일 때마다 공과책 한번 읽고 그냥 헤어지면 안 됩니다.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헤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 몇 장 읽었어? 몇 장? 10장? 못 읽었다고? 그러면 10장 읽었다고 쓸 테니까 이번 주에 10장 더 읽어요. 그리고 보고서에 숫자 채워 넣는 거 의미 없잖아요.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회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삶을 나누는 시간에 속회 지도자들은 그 삶의 나눔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속회 지도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려움도 나누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꼭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속회 지도자는요,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만들어가는 일에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동역자,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면요, 순종과 섬김으로 감당합니다. 순종과 섬김, 이 두 가지가 속회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순종과 섬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원권하고 예수 제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0분이지만 제가 아까 10분 늦게 시작했고 중간에 8분 방송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그만큼 강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다 드리고야 마칠게 될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 코로나 이야기하니까 더 이제 중요한데 말이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with 코로나라 그러든지 뭐라고 하든지 사실 그건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with 코로나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대신에 over 코로나, 우리는 over 코로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넘어서야 되는 거죠. 세상은 코로나 속에 산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over 코로나 하고 사는 거죠. 감기 with 감기로 산다고 우리 그럽니까? 아니죠. 감기 이기면서 사는 거죠. 암도 이기면서 사는 건데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에 붙들려서 그냥 코로나 함께 살아갈 거예요? 코로나는 넘어서는 거죠. 오버하는 거죠. 먼저 마음으로, 믿음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도 교회에서 저 확진자 많이 나왔다고 아무리 그러지만 사실은 비율로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벌써 마음에서 어떤 병도 마음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가는 거예요. 둘째로는 백신 부지런히 맞아야죠.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니까요. 그 다음에 좋은 치료제 개발해야죠. 코로나라는 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걸린다고 그 세상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그 누가 걸리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걸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낫기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좋은 치료제 계속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낫고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넘어서는 거지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지금 이제 속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코로나 시대의 속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코로나 덕분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특별히 금년 2021년도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 덕분에 잘 되고 활성화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 참 이거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각자 개인이 왔다 갈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왔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왔다 가십시오. 와서 릴레이 중보기도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를 못 와서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와요. 그래서 300 기도 용사가 월요일 아침 7시부터 토요일 밤 11시까지 1시간도 비지 아니하고 기도방 중보기도실 3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불이 붙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들 못했거든요. 그래서 방 3개가 다 채워지질 못하고 하나 겨우 채워가면서 릴레이 명맥을 겨우 끊어지지 않고 연결됐는데 이제는 방 3개가 꽉꽉 찼어.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째로 코로나 덕분에 속회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회 이런 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저녁 8시에 성령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요일 저녁 성령 기도회가 참 어렵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참 어려워요. 물론 예배실에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막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집에서 핸드폰 열어놓고 이 성령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뜨거움으로 그 열심으로 같이 찬양의 그 열기를 경험하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굉장히 그리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 영성,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함께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과감하게 금요 저녁 성령 기도회를 바꿨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는 무조건 속회로 모이겠습니다. 속회 모임 시간으로 바꿨어요.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을 속회 모임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속회가 집에서 모이는 속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일날 교회 온 김에 어떻게 대충 모이고 헤어지는 속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속회로 아무리 모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도 사실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여성으로 모이는 속회가 60개, 여성들이 모이는 속회가 60개, 그다음에 부부가 모이는 속회가 한 60개, 그래서 한 1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 속회로 모이는 속회는 이제 우리가 목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여성 속회로 모이는 속회는 그냥 속회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여성 속회는 매주 그래도 모임을 가는데 이 부부 속회로 모이는 데는 말이죠. 이 목장은 매주 모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금요일 저녁 시간을 속회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시간을 일단 확보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속회로 모이는 방법은 온라인 줌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줌이 성도님들에게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전사님들이 성도님마다 찾아가서 다 줌을 깔아주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줌을 깔아주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줌으로 금요일 저녁 8시에는 다 속회로 모이는 거예요. 부부 속회도 열심히 모이고 여성들이 모이는 속회도 열심히 모이고 온라인 줌으로 모이는 속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만든
동영상이 짧은 동영상이 하는데 이 시간 그때 시작할 때 금년 초였습니다. 작년에는 2020년 처음에 코로나 생겼을 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금년 21년을 맞이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속회를 줌으로 모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제 막 초반에 이제 성도님들의 간증을 잠깐 모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로 예배 본다니까 반가웠죠. 조금 첫날은 좀 애먹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잘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했더니 하니까는 진짜 잘 되더라고요. 아주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요. 이거 진짜 신세계네. 너무 좋아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고 다음에 또 보자 그러고서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또 너무 좋았고 목사님 그 5분 설교 그거를 이제 각각 나누면서 뭐 결단하고 그러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는 좀 미흡한 거는 있지만 점점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다 안 들어올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 반갑고 또 두 분 다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또 이렇게 줌이 아니면 진짜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만날 수 없는데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줌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간단하게 나눴어요. 목사님이 이제 미션 주신 거 가지고 저희가 나눴는데 감사한 제목도 많이 나누고 또 삶도 나누는데 너무 만나지는 못했지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또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별로 기쁜 마음이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먼저였어요. 막상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눌 때는 너무 은혜 받아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도 생겼고 이렇게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했는데 이게 줌으로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 했는데 진짜 울컥하는 마음을 주실 만큼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목장을 줌으로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기도에 대한 이제 응답과 또 그 사이에 한동안 많이 못 봐가지고 그 가정마다 또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도 좋았습니다. 뭐 재미와 함께 또 그런 얼굴 못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줌으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어쨌든 목장 모임을 한다라는 게 그 은혜가 상당히 은혜가 되고 아주 좋았습니다. 뭐 속회니 이런 거는 저희들은 뭐 직장을 다니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금요일날 한다고 그러니 금요일날 하니까 또 좋고 코로나 시대에 또 세계화의 시대에 맞추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 줌으로 속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제가 밤잠을 설쳤어요. 못 잤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난 70평생 이런 거 한번 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되니까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걸 하고 나서 권사님하고 제가 한 권사님하고 이거를 리허설을 하고 성공했을 땐 또 흥분해서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안 해본 것도 해보니까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역시 만나야 되겠다. 사실은 처음에 겁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걸 시키나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못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니까 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옆에서 채취를 느낄 수는 없지만 대면에서 보니까 한결 좀 마음이 시원하고 가까워진 느낌이고 성경에서도 이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봤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줌으로 예배 드리게 되니까 속장님 바뀌었는데 얼굴도 보게 되고,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안 돼요. 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줌 예배를 보면서 생각했고요. 뭐든지 우리 늙어도 할 수 있다는 도전심을 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혀서 좀 그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아멘. 매주 목원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욱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동안 그 만나서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회개도 있고 해서 매달이 아닌 매주 예배 드리는 그런 목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도 줌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뭐 다들 어렵지 않게 줌으로 속해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85세 되신 우리 원로 장로님도 간증을 해주셨는데,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85세나 하시는 원로 장로님도 줌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평일날 낮에 모이는 게 좀 더 편한 여성 속회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속회와 목장들은 다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모이는데, 지난 금년 한 해 동안요, 이 속회 출석률이 확 올라갔어요. 하여튼 매주 모이는 속회의 비율이 뭐 거의 뭐 한 95% 이상이 매주 모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 저희 주일 출석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속회로 모이는 인원 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65% 정도가 이제 속회로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이런 경험을 안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시대 속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 시대는요, 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속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속회. 온라인으로도 모이고 또 대면으로도 가끔 모이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는 매주 모이고요. 온라인으로 모이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좋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안 좋으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으니까 열심히 모이고 출석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다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 첫째는 시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속회로 모이려면요, 옛날에는 시간 정하느라고 우리 언제 모일까 아유 나는 어디 가야 돼요, 뭐 아유 그때 출장 가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시간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시간이 너무 쉬워요. 그럼 무조건 금요일날 저녁 8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모이려면 차 막히고요, 밀리고, 뭐 또 늦게 오는 사람, 또 일찍 가는 사람, 그렇잖아요. 시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둘째로 장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장소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뭐 지방에 출장 간다고 그러면 출장 가서 함께 참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하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속회로 모이면 어디 있어도 다 같은 시간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택시 운전하는 분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택시 운전하다 금요일 저녁 8시 딱 되면
골목길에 들어가서 운행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핸드폰 켜고 그리고 같이 속회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속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운행을 하는데, 이분의 간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날은 더 손님들을 잘 붙여주셔가지고 뭐 조금도 자기 재정적으로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또 아까도 이제 간증하시는 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이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다 들어와요. 금요일 저녁 8시 그때 같이 들어옵니다. 뭐 울산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 또 제주도에 가 계시는 분, 뭐 다 온라인 속회로 모이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파견 나가신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속장님이세요, 목자님이세요. 근데 그 속회도 열심히 모여요. 인도네시아 가서도 속회인도 매주 꼬박꼬박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 속회 하나는요, 매주 모이는데, 근데 재밌는 게 하나는 독일에 지금 유학 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애리조나에 유학 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전북 부안이라는 곳에 이제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속회로는 다 같이 모여요. 매주 모이는 거예요. 뭐 독일 가 있든지 미국 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장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셋째로 좋은 점은 뭔가 하면 매주 모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금요일 시간 딱 정해놨더니 열심히 매주 금요일 날 모이게 됩니다. 이 시간이 딱 아예 고정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충실하죠. 우리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시간 딱 정해놓으니까 훨씬 더 쉬워요. 모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감리교회는요, 원래가 금요일 저녁에 속회로 모이던 교회예요. 저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부모님 따라서 우리 속장님네 집에 가가지고, 그때 그 속장님이 아모레 아줌마였었어요. 그래서 그 아모레 아줌마네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요, 그리고 거기 속회 모였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게 원래 사실 우리 감리교회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교회 이제 금요일 철야 기도가 생기게 되고, 철야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심야 기도회, 저녁 기도회, 그러면서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감리교회는 금요일 날 저녁마다 속회로 모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 부부도 매주 속회마다 쭉 돌아가면서 저는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저에게 그 주소를 한 30분 전에 알려줘요. 그럼 이제 저도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면 저희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그분들의 얼굴을 정말 이렇게 대면을 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성도님들 얼굴을 대면하게 됐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함께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강덕상에서 설교하는 모습만 봤지 우리 부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줌으로 하니까 다, 그리고 대신방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들의 삶의 나눔을 쭉 이야기를 다 듣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되고요, 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삶을 나누는 속회가 됩니다. 삶을 나누는 속회가 돼요. 이상하죠? 전에는요, 공과 펴고 뭔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줌으로 모이게 되니까 첫째는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40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장님들이나 이 줌 이용권을 사기도 하고 1년치를 아예 사기도 하고 한 달치를 사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네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는 많은 이 속회들은요 그냥 2번 해요. 40분에 끝나고 빨리 속장이 다시 새로운 주소를 또 보내줍니다. 그럼 또 금방 다시 들어와서 계속 삶의 나눔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함께 삶의 나눔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군더더기가 빠지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다 빠지고 이제 삶의 나눔을 중심으로 속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공과를 읽어주고 설명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다 빼놓고 돌아가면서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들어주면서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맞장 붙여주고, 그러기만 해도 1시간이 훌렁 가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속회가 1시간이 기본이더라고요. 1시간 정도. 삶의 나눔을 잘 하려면 뭔가 재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 주일 설교를 매주 화요일이 되면 5분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카톡 TV에 올려놓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고 카톡 TV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매주 화요일이면 우리 교회 채널에다가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전했던 설교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전하고, 그 다음 맨 끝부분에다가 반드시 생활 미션 2가지를 숙제를 줍니다. 생활 미션.
그래서 요거 이번 주에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속회로 모이면 요거 꼭 나눠주십시오. 그리고는 2가지 생활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간증할 때도 그 5분 설교 또는 생활 미션 그거 가지고 나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속회 식구들이 다 그 영상을 보고 와야지 됩니다. 보고 와야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봐요. 다 주중에 주일 설교를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요약 설교를 보게 되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 미션을 주니까 이 숙제 해야 되겠구나. 속회 가기 전에, 속회로 모이기 전에 요거 하고 가야 되겠구나. 속회 가서 요번에 요거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나눔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생활에 적용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장님들도 쉬워요. 훨씬 쉬워요. 거기 생활 미션 다 숙제를 드리니까요. 뭐 복잡하게 하지 않고 딱 2가지 생활 미션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속회 순서는 어떻게 하나? 순서를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개회 기도를 하죠. 속장님이 개회 기도를 합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리더십을 위해서 이제 속장님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찬송 딱 한 장만 부릅니다. 이 줌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찬송을 같이 부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 속도에 따라서 서로 그냥 이게 박자가 잘 안 맞아요. 그래도 한 장 열심히 부릅니다. 뭐 이 박자가 그냥 뒤죽박죽 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딱 한 곡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삶의 나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미션을 쭉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는 중보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속장님은 돌아가면서 삶을 나누는 중에 기도 제목 노트해 놓은 게 있죠? 그걸 쭉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요, 줌으로 모여도 통성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통성기도 오히려 잘해요.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헌금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속회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는 회비식으로 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3분짜리 짧은 동영상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저희가 마침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저희는 이제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이 감사의 영성이 넘쳐났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의 영성이 풍성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후로 계속 간증과 찬양이 있는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지난 주일에는 이 목장과 속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을 잠시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3분짜리 동영상 우리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의외로 더 결속력이 강화되는 목장 예배가 저한테는 큰 은혜였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낄 수 있었고요.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들이 그 목장 안에서 송송송송 퍼져나갈 때 그때 너무 감사했고 또 서로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이야기하는 간증을 굉장히 귀 담아서 듣고 또 그 간증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와 비슷한 간증을 하려고 나도 이런 거 참 생각 못했는데 생각했어요 하면서 나누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고요.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 오고 이렇게 교회를 찾는 터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너무 첫날 말씀도 좋았고 은혜로웠고 너무 감동이었고 이상하게 첫날 눈물이 막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교회구나, 우리 가정에 예비하신 곳이구나, 그날 확신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자님과 목녀님 너무 좋으시고 저 처음부터 줌 예배 참여 잘할 수 있게 너무나 인도 잘해 주셔가지고 매주 기다려지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온라인 줌 모임 할 때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성경 읽기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목장에서도 하면 좋겠다. 시작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각자 깨닫는 구절을 목장 방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말씀도 이렇게 나누게 되고 이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다가 보니까 서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놓지 않고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이끌어준 목원분들한테 참여해준 목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이제 목장 식구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그러면 동참을 해보자. 하루에 2장, 3장 정도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또 그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저희 목장 카톡방에 이렇게 그 글을 구절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서로 그 말씀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고 매일매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은평교회를 알게 돼서 감사했고 또 이제 옥토 목장을 통해서 이제 좋은 식구들을 통해 삶을 나누며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속해 모일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죠.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속회의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속회의 중심에 여러분, 속회 지도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들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속회 지도자,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